오늘 이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 말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85년 이 예평재단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소경학 장로님 기도하신 것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이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축복하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상 한번 띄워보세요. 됐어요? 이 교회는 제가 한 20년 전에 이스라엘을 순례할 때, 성지 순례할 때 베드로 성당을 찍은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보면 베드로는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모형을 만든 동상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어요. 우리같이 정문이 이 동쪽에 있습니다. 근데 그 동쪽에서 들어오면 오른쪽에 바로 이쯤에서 있어요. 근데 우리 입이 닿을 정도 베드로의 발이 있어요. 베드로의 동상이 크면서. 그런데 그 베드로의 동상 발을 보면 얼마나 만져고 얼마나 쓰다듬었는지 얼마나 거기다 뽀뽀를 했는지 그 발톱에 하나도 없어요. 다 달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속에 예배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몇 명 정도만 그냥 기도하고 히잡을 쓰고 이렇게 끄떡끄떡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깥이나 그 안을 살펴보는 사람들은 관광객인데 그 관광객은 엄청나게 많아서 구경꾼만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어마어마한 이 성전 안에 예배하는 자가 없고 기도하는 자가 없고 찬양하는 자가 없고
너무너무 삭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경꾼들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또 하나 띄워보세요. 그다음 이것은 스페인에 있는 바르셀로나 스페인에 있는 이 가우디 성당입니다. 가우디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건축한 것인데 이 내부입니다. 내부는 아주 멋있어요. 거창합니다. 한번 외부를 보세요.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함께 누구냐? 관광객들이에요. 예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 더 띄워보세요. 이것이 외부입니다. 외부인데 바깥에 보세요. 바깥에 보면 이 성전을 400년 이상 동안 지금도 짓고 있어요. 옆에 계속 중축을 합니다. 몇천 평들인지 몰라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도 역시 예배하는 자가 없어요. 몇 명 정도만 남아있어요. 한 20명도 안 돼. 그런데 관광객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한 5년 전에 갔었거든요. 청북 이 선교에서 함께 가서 거기 갔었어요. 갔는데 그것에 보니까 사람은 너무 많은데 치워 죽겠어요. 계속 관광을 합니다. 이 성전을 다 돌아보는데 안팎으로 돌아보는데 거의 30분 내지 1시간을 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돈을 받습니다. 입장료를 받는데 작년에 제 동생이 거기 갔다 왔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갔을 때는 5만 원 정도 받았어요. 구경하는 데만, 그 성전 안과 밖을 구경하는 데만 5만 원 정도를 받았어. 그런데 작년에 갔다 왔는데 작년에는 6만 5천 원을 받더래요. 30분 내지 1시간 정도 구경하는 데만 그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 안에 지금 말씀하신 여호와의 눈길과 마음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건축 양식도 멋지고 그 비용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런데 관광 수입만 했지 그 안에 숨겨진, 담겨진 내용은 텅텅 빈 강정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번 교회 띄워보세요. 우리 교회를 띄웠어요. 저는 이 얘기를 오늘 한번 꼭 해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제가 운교교에서 처음 심우하던 운교교에서 전도인으로 갔습니다. 미원교회 집사로 있다가 갔으니 전도인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저를 아우성처럼 모셔갔기 때문에 그곳에 갔는데 열심히 했어요. 처음이니까 눈물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했더니 주일학교 학생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 42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모여왔고, 그리고 학생들도 전부 책가방을 제가 6개, 7개를 쌌습니다. 아침 7시에 차가 한 대 나와서 저녁 6시쯤에 한 대가 들어가면 그것이 또 곧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악조건인데 이렇게 책가방을 들면서 그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이면 그들을 끌어내, 전부 다 집에 간다고 해도 못 가게 다 끌어내려서 학교에 가서 양쪽 팀으로 한 25명씩, 한 30명씩 팀을 이루어서 축구를 합니다. 축구를 하고 오후 5시쯤 되면 제가 다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집사람한테 국수를 좀 삶아라 해서 국수 삶아서 먹이고 새신자 가이드 이런 것을 다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들 중에 축구부도 만들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축구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목사가 7명이 나왔고, 사모가 2명이 나왔고, 그리고 장로들이 나왔고, 많은 결실을 맺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 청장년만 한 80명가량 모였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떠냐? 교회는 잠실이었습니다. 잠실 아시지요? 누에 꽃이 치는 곳. 그런데 바닥은 울퉁불퉁하고 난리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난로를 떼는데 난로가 생나무를 떼니까 연기가 촉해가지고
그 연기를 빠져나간 다음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콜록콜록하며 드려도 그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다가와 앞으로 대기 앉아라, 대기 앉아라 하면서 이렇게 실정인데, 그때 마침 우리 고 최재경 장로님께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와서 동상, 저한테 동상이라고, 동생도 아니에요. 동상, 나와 함께 우리 고향교회 좀 살려보세요. 아이고, 제가 여기 자리인데 거기 왜 갑니까? 그런데 또 오셨어요. 그게 제가 여기 오게 된 것이죠. 저는 1981년도 4월 8일 날 운교에 가서 84년 4월 8일까지 하고 4월 9일 날 이 예평교에 온 거예요. 여기에 와서 보니까 참 암담하기 짝이 없었어요. 솔직히 쌀독에 쌀은 하나도 없고 거미줄만 쳐 있었고, 그리고 17평짜리 사택이 있었는데 그 사택은 도배도 안 하고 그냥 지들이 왔어요. 그때부터 저는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수없이 많은 세월을 이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고, 한 8개월, 9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때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어서 교인들이 차츰차츰 나오게 됐고, 우리 임성자 사모께서 재작년에 제가 예배드리니까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4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첫 예배. 그런데 우리 최재경 장로님 네 분하고 저희 내외하고 자기하고 5명이 왔었대.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그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울면서 기도한 것밖에 없어.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해 마지막에 쭉 갔을 때 그때 예산도 530만 원이었습니다. 잊지도 못해. 결산이 한 600 정도 조금 나왔어. 그때부터 사람들이 조금 모이기 시작하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북북교회도 갔었어요. 오후에 가서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무슨 간증? 그곳에 이만호라는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첫 시간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초청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 예평교회에 한 30여 분 모였지만은 그때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때 그대로 표현합니다. 우리 고 최재경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일 놈이요 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김순식 권사님 시어머니 되신 우리 오청자 권사님께서 그 권사님의 내가 또 죽이려냐 하면서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 후에 교회가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보면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계속 이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차츰차츰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내가 뭐 하겠다. 우리 최재경 참 제가 먼저 이제 집회 끝난 다음에 의자 5대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최재경 장로님이 내가 2대 할게. 그러니까 또 오청자 권사님이 내가 금반지 뺄게요. 금반지 5돈을 뺐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 마이크가 지금 얼마나 성능이 좋아요. 그런데 그때 마이크는 국산 마이크 3개인가 몇 개 있는데 삑삑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에 마이크, 소니 마이크 하나만이라도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집회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아침에 새벽인데 새벽 기도 마치고 잠시 쉬는데 누가 와서 똑똑똑 두드려요. 누구? 이종구인가? 이재준 집사 아들. 그죠? 이재준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여기 순복음교회 하다가 이제 은퇴했어요. 그때 군인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집사님 부인이 또 김영림 목사인가 그래요. 그분도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그분한테 은혜가 간 거예요. 집에 가서 불을 떼는데
연탄불을 바꾸는데 자꾸 그런 얘기가 들리더래요. 앰프 수리, 앰프 수리, 앰프 수리, 계속 그것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앰프 수리, 앰프 수리. 그래서 그때 당시 3만 원 생활비를 떼어놓은 것을 그대로 아이한테 보내왔어요. 그것을 제가 광고했지요. 이것은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기장교회 집사님 네 분께서 생활비를 전체 갖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여기 저기에서 이제는 의자도 다 27대 가지고 누군가가 또 뒤에는 온풍기를 하겠다, 누군가 또 저 십자가를 하겠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서 1년 동안 있다가 저와 함께 일하다가 떠난 황효숙이라는 집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네온 십자가를 하겠다. 그랬더니 우리 유근재 장로님께서 지금 교육관에는 피아노를 또 하셨어요. 이래서 자꾸 변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교회도 채워지고 성물도 채워지고 사람도 채워지면서 계속 부흥의 일로를 달려온 거예요. 오다가 10년쯤 됐을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0년 정도 됐으니 세례교인 100명 이상만 주시면 성전 건축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때 당시 지은 성전이 남자도 별로 없었지만은 양쪽에 이렇게 기둥처럼 벽이 쌓였었어요. 근데 그 벽이 눈이 오면 내려가고 마룻바닥을 전부 적십니다. 고여 있어 바닥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오한마라는 거 아시나요? 세부치? 그걸 가지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지붕을 살살 기어서 다녀요. 왜? 슬에 트였었거든.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갔다가 막 세부치를 깨부시고 물을 또 빼고 눈을 녹여서 흠비티를 때리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세례교인 100명 이상만 주시면 성전 건축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우리 여기 김양수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박욱순 장로님도 계시고 허영순 권사님도 계시고 있는데 김영자 집 권사님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어디 가서 300만 원씩 좀 꼬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디 가서 꼬아요? 그러대요. 제가 하는 말이 내가 책임지고 교회에서 못 주면 내가라도 갚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집 한 채를 마련한 것이 그것이 6,5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시작을 했지요. 성전 건축을. 그래 7억 공사를 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지려면 20억 이상 있어야 돼요. 왜? 물자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 지금 그런 속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성전 건축을 하는데 돈이 있어야지요. 6,500 가지고 7억 공사를 하니 토도 사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건축했던 사장이 김사연 집사입니다. 전북교회. 그 동생이 형이 말 못하니까 저에게 와서 땡깡을 부립니다. 돈 내놔요, 돈 내놔. 목사님, 왜 건축을 했으면 돈을 줘야지 돈을 안 주는 거냐고. 그런데 그 돈이 안 나가니까 또 이 벽돌쟁이들하고 미쟁이들이 또 쌈박질이 벌어졌네. 우리 교회 여기서 교회를 건축하면서 일어났어요. 지들끼리 소주 먹고 치고 받고 난리도 아니에요. 말렸더니 제 멱살을 잡고 돈 내놔 이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날 밤새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눈물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 후부터 우리 교인들이 하나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갔다가 이제는 채무도 이렇게 지게 됐고, 그때 또 마침 엄청나게 빚이 있어서 3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이 집 건축할 때. 그런데 어디 뭐 돈 뺄 데가 있습니까? 청북신협에 갔지요. 그랬더니 그 청북신협에서 그때 당시 19%까지 무너졌습니다. 왜? IMF 때 걸렸다. 겁도 없이 시작했어요. 그것이 또 한 10년 이상 갔습니다. 10년 이상 갔어요. 그 빚을 갚느라고. 그러다 보니 또 아무것도 안 합니까? 여기 또 이제 교육관도 줬지, 다시 또 사택도 좀 중축을 했지, 그리고 또 뭐 바닥도 저 정리를 하고 쭉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발전해 오는데, 그 후에 그 다음 것도 한번 띄워보세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베트남 제일 먼저 이하는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갔던 멤버들이에요. 우리 유근재 장로님, 최문선 장로님, 최덕호 장로님, 서권석 장로님 다 계셔요. 우리 유한영 집사님, 우리 신봉선 권사님, 조인재 권사님 다 계셔요. 조항춘 권사님도 계시고 한 22명이 갔어요. 갔는데 여기에는 우리 제가 아까 얘기했던 잠실처럼 일자집이었어요. 일자집이었는데 쫙 해가지고 한 그때 1,500명이 모인 거예요. 1,500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는데 성가대원이 80명씩 세 팀이었습니다. 그때 공산지역이고 그 공산당에서 나와서 임원들이 3명이 나와서 있었기 때문에 사진을 못 찍었어요. 못 찍게 하기 때문에. 그걸 못 찍은 게 굉장히 후회가 됩니다. 그러나 찍을 수가 없었거든요. 80명씩 세 팀이 나와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이것은 우리 갔다 온 분들이 다 본 거예요. 찬양이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그 교회 장로님만 14분이었습니다. 근데 작정 헌금을 한 거 보니까 제일 많이 한 사람이 100불이에요. 그 베트남이 얼마나 열악했던지 말이에요. 호치민에서도 1시간 5분 거리입니다. 비행기로. 그런 먼 곳에 가서 우리가 교회를 전투했는데 베트남에 있는 교회 중에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그때 당시 1,500명 모였으니까 그 후에 또 2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갔던 분들을 지금 잠깐 보여드린 거예요. 그 다음 또 한번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가지 못했어요. 가지 못했는데 마지막 화원교회입니다. 우리 신동성 권사님 그때 당시도 2천만 원을 갖다 대준 거예요. 우리가 갖다 보냈는데 저건 마지막에 지은 교회예요. 사진이 거꾸로 나왔는데 보면 이 사진을 내가 보내드라 했거든요. 거기 화원교회예요. 중국 운남성에 있는 화원교회. 여기도 지금 한 300명 이상 모이거든요. 그 다음 이것은 우리 교회 옆으로 그 전에 한번 많이 모였을 때 찍은 거예요. 그 다음 이것은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또압 스다이 교회입니다. 그건 센터인데 이 센터는 왜 이렇게 졌느냐? 이것은 우리 신봉선 권사님과 그 이완영 집사님 그리고 우리 몇 명 갖고 임원회, 제가 노회장 때 임원회를 그곳에서 수련을 하면서 함께 갔던 무리들이에요. 내외내우 임원들 내외내 분들이에요. 저렇게 가서 헌당식을 하고 왔는데 그것은 센터입니다. 센터인데 250평을 사가지고 옆에 있는 땅을 파서 위에 이렇게 채워서 왜? 비만 오면 거기에 물이 잠기기 때문에 이것을 파서 위에 복토를 하고 위에다가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저 경남에 있는 어느 교회 권사님이신데 고추 농사를 해서 저분도 한 2천만 원을 댔대요. 그리고 우리 신봉선 권사님하고 지금 이환영 집사님 옆에 계시잖아요. 제가 옆에 있고 그때 간판을 내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작업하는데 그 교회에서 2천만 원, 우리 권사님도 2천만 원, 우리 교회에서 또 이제 경비는 하고 해서 이 또압스다이 교회라고 하는 이 센터를 지은 겁니다. 여기 때는 한 5천만 원 이상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아동부하고 청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한 200여 명 정도 됐었어요. 지금도 계속 성장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저곳에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모이면서 찬양을 하고 막 율동하는데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감사한 일들이 생겼지요. 그 다음 보세요. 이건 역시 베트남에 그때 우리 예배를 드리고 앞에 나가서 사진 촬영한 것입니다. 여기 쭉 다 나오시죠? 우리 장로님들도 다 나오시잖아요. 여기. 그래서 그때 촬영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저 중국의 운남성, 이것도 역시 두 번째 지은 율리교회입니다. 율리교회 제일 뒤에 파란색 입은 사람이 사진 잘렸지만은 이상훈 집사예요. 우리 신봉성 권사님 막내 아들 이상훈 집사인데
우리를 저렇게 환영을 하는 거예요. 환영을 하는데 그 앞에 가는 사람은 저희 집사람이네요. 바지를 보니까. 그런데 밑에 보세요. 포르스름 하잖아요. 그것이 뭐냐? 솔잎입니다. 우리를 환영하면서 솔잎을 갖다 탁 깔았어. 솔잎을. 그래서 환영하는 무리 속에 저리 가는 거예요. 저 때는 우리 최문선 장로님, 최재택 집사님도 함께 가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아름다운 교회들이 지금도 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 그리고 저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한족들이 모였는데 한족들이 키가 이렇게 작습니다. 작은데 이 한족들이 글씨도 몰라요. 그리고 이런 비탈 75도 이런데 밧줄을 타고 다니면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글씨도 모르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는데, 외워서 부르는데 천상의 소리였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기가 막히게 아름다웠어요. 참석한 분들은 압니다. 너무 은혜가 풍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돌아가신 이완 집사님이 하고 박수 이렇게 친 것을 기억해 합니다. 이런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또 한 번요. 그 다음 없어? 끝났어? 내가 몇 개 보냈는데 그건 안 들어왔다. 예, 됐습니다. 근데 하나는 하지 못한 것은 필리핀에 있는 우리 김정신 권사님께서 용돈으로 준 그 돈을 그대로 갖다가 코피누 아이들에서 센터로 지은 거지요. 그것은 뭐냐? 희망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아이들만 그 누가 뿌렸어요? 우리나라 머스마들이 가서 뿌렸어. 그래서 한 가정 아이들이 5명, 6명인데 반은 우리 한국 아이들이. 아빠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거기는 뭐를 못해요? 낙태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낳아야 돼. 그 아이들 어디로 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모아서 안병감 목사가 그들을 치료하고 지금 키우고 있는데, 그때 당시 한 50명 정도 모였고 어른들까지 합해서 한 8, 90명 모였거든요. 그런데 그 평수가 아주 작아요. 마닐라가 땅값 비쌉니다. 그 땅값을 우리 비전 선교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 권사님께 주신 2천만 원 그대로 갖다 줬더니 거기다 줬는데 그게 평수가 14평밖에 안 돼. 그런데 아이들이 오르내리는데 타원형으로 돼 있는데 철판으로 돼 있어. 너무 좁아. 지금은 200명가량이 됐대요. 그래서 거기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김영태 목사님이 이제 손을 쓰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든지 제대로 키워서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공부를 시켜서 그들에게 파송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저한테 상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디다 터를 한번 구입합시다 해서 지금 거기에서 한 500m 떨어진 곳에 터를 샀어요. 터를 사고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 그 건축은 지난번에 있던 건축은 14평이지만 지금 건축하는 것은 20평, 20평, 20평에서 60평을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달쯤에 헌당식을 할 거예요. 대신 최루약하는 우리 김정신 권사님 명패가 붙을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받아놨거든요. 지금은 200명이 넘는데,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짓게 된 것이에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시편 5편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예배가 있는 곳, 눈물의 기도가 있는 곳, 찬양이 있는 곳, 그리고 감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곳, 그곳이 우리 예평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907년도 장대현교회에서 일어났던,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불길이 계속해서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찬송 불렀는데 부흥이라는 찬송이에요. 저도 그 찬송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불길이 우리 교회로부터 계속해서 일어나서 옛날 못지않게 더욱더 부흥하며 성장하며 발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이제 자, 따라합니다. 교회는 성전 안에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왜? 죽을 병이 들렸거든요. 그랬더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한 것도 많지만 잘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 병을 치료해 주시면 일평생 동안 주루에 살겠나이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사야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사야 선지자야, 가서 히스기야한테 얘기해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생명을 연장시켜 주리니. 그것도 몇 년? 15년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전에 가끔 신방 가면 우리 서울이 서장로님한테 그런 기도를 한 적이 많아요. 우리 서관석 장로님에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때가 한 90세가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고 기도한 적이 많아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랬어. 성전에 올라가 그는 감사함으로 기도했고 생명을 연장받아서 정치를 차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엎드려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했거든요. 거창하게 자랑하면서 말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것은 그냥 보통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가 있어.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에스라 10장 1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더라 했어요. 이런 기도의 응답이 우리 외평교단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자복의 기도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꿇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 예평교에 온 이유는 제일 먼저 폐병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폐병을 고쳤어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이에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한 40년 동안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꿇어 기도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을 받았지요. 그런데 뒤통수도 한 대 또 받았거든요. 그리고 난 후에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그 후에 언제는 참석했던 목사님과 성도들이 기도해 줬어요. 제일 먼저 고친 병이 폐병입니다. 제가 폐병 3기까지 갔었거든요. 각혈까지 넘어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김영희 집사님도 잘 아시지만 그 박연이라고 하는 그 누나하고 저하고 저보다 2살 더 먹은 누나인데 저 수녀병원까지 증평에 수녀병원 가서 약도 밑에 타보다 먹고 하면서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아뢰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순교한 사람이. 너무나 할 말은 많지만 자꾸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제단에는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찬양이 그렇게 위대하더라는 거예요. 소뿔, 소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찬양을 더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성전은 그렇게 구경꾼들이 많이 모여서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이 지금 400년 이상 동안 짓고 있는데, 계속 중축하고 있는데, 기증기도 어마어마한 걸 갖다 놓고 계속 중축하고 있는데, 그곳에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구경꾼들만 많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눈길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는 곳은 성전인데, 그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많이 모여 기도하는 곳입니다. 한번 보세요. 특별히 영락교회도 들 수 있겠지만은 새벽기도가 강한 우리 명성교회, 그죠? 제 조카가 지금 그 교회 가 있어요. 전도사로. 그렇게 가 있는데,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보세요. 거기 수요 예배를 제가 가끔 봅니다. TV로 보면 기도가 살아있어요. 방언이 터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모인 무리가 수십만 명이 모여서 예배해요. 명성교회는 한 몇만 명이 또 예배합니다. 우리 청복교회나 여기 또한 상당교회도 많이 모여 예배해요. 우리 예평교회도 그렇게 부흥되는 역사 있기를 바라고, 여기가 차고 넘쳐서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예배를 정성껏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때 조금 못된 짓을 한 것 같아 미안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 정규동 장로님이 노동을 하시니까 얼마나 졸린지 몰라. 제 앞에 있는 분이 오명전 장로님, 정말 정규동 장로님이었는데 양쪽 두 분이 머리가 이렇게 벗겨졌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분이 자꾸 계속 졸아. 이렇게.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서 장로님 피곤하시죠? 예, 피곤합니다. 그럼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예배 드려보세요. 일어나시오. 또 졸아. 그 뒤에 가서 서서 예배 드려보세요. 그분 참 착해요. 또 뒤에 가서 서서 예배를 드리면 또 졸아. 그러면 화장실에 가서 세수하고 오세요. 또 그렇게 했어요. 그분 착한 분이에요. 제가 나쁜 사람. 그런데 그래도 졸린 건 할 수가 없어. 그래도 왜? 예배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그때 여기 예배 참석 안 했지만 우리 신정님 권사하고 우리 양진현 목사가 붙었었어요. 옛날에 전도를 했을 때 이 교회 직구서예요. 예배 땡땡땡 하면 문 닫으라 했거든요. 닫았는데 1분 늦었다고 박대 쌈박질이 벌어졌어요. 1분 늦었는데 왜 안 들여보내냐고? 예배 마치고 나왔더니 싸워. 이리 와봐. 그랬더니 신정님 권사가 1분 늦었는데 문 안 따준다고. 1분 늦은 거 맞네.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랬어? 2층에 사뿐사뿐 올라가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예배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 따라합시다. 성전을 사모하는 자다.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성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 간곡히 기도하는 성도, 그리고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향기를 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생이 섬기는 교회는 백합교회. 그래서 제가 한번은 백합교회, 꽃답교회 향기를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편지는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랬거든요. 편지는 읽혀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 이 예평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